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내게 이르렀소. 내가 그 예루살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음 보여지는 단어 중에 한자어가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 양말, 물론, 어차피, 도대체, 급기야, 심지어 이 단어 중에 한자어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다음 걸로 옮겨주세요. 우리가 한글로 알고 있었던 단어 중에 대부분이 한자어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드린 설탕, 양말, 물론, 어차피, 도대체, 급기야, 심지어가 100%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한글의 70%가 한자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알고 있어도 한자를 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미는 알아도 정확한 구사를, 정확한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익숙한 것들 중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40년경의 사람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 지난 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이민 3세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알지만 조국에 가본 적도 없고 조국의 조상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모양입니다.
포로의 후손으로 출세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의 신임을 받은 자, 왕의 주위에 있었던 자, 왕과 대화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위직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술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술관원은 술을 시음하는 관원이 아니라 임금님, 왕이 먹는 음식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단히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력도 있고 교양도 있어야지만 왕의 대화자로서 그 옆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계기로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허물어진 상황에 그가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그는 꿈을 위해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그 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일기처럼 쓰여져 간 성경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 자기의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말이 거짓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여러 주제를 봐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지러운 세상에, 다 허물어진 것 같은 세상에 그가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일을 기도로 마친 사람이었다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느헤미야 모습, 느헤미야가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 첫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처음 자기가 한 행동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인 13장 13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끝나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일을 기도로 마무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 암울한 상황일 때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전부로 삼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도 마지막으로 기도였어요. 주님께서도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제자들이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 마무리를, 편지의 마무리를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했다 그러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 금식은요, 맹물은 먹어도 되는데 보리차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리차가 음식 기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충실하게 보리차는 안 먹고 맹물만 먹고 또 그것이 너무 힘들면 소금 조금 먹고 그렇게 금식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식의 초점은 음식이 아니에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밥을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음식을 끊을 만큼,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 만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그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최고의 일이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의 마무리가 지어질 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그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열매는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 첫째, 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향하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스스로를 뭘로 여겼느냐? 나는 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종이다라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 권력에 따라 있다가, 힘의 논리에 따라 있다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때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차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방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곧 거룩한 자리가 된대요. 똑같은 장소지만 내가 일하는 장소였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던 자리는 수산성입니다. 수산성은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에요. 휴양지예요.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있는 세속적인 성이에요. 느헤미야보다 40년 전에 살았던 에스더가 그 성에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하던 일들은 뭐예요? 날마다 잔치하고 술 먹고 파티했다는 거예요. 권력의 암투까지가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행차하면 잔치와 파티만 있었던 환락의 성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뭘로 바뀌어요? 기도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나무 장의자 위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고 하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고, 2장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일기를 적으면서 왜 굳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사용해서 표기했을까요? 양력을 써서 그냥 12월이고 3, 4월 한 4개월 동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그거를 위해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이래도 기도하면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 모든 일의 끝이 기도인 사람,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위치가 바뀌고 내 자리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듣자마자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런 어떤 거룩한 눌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즉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슬픈 현실, 어려운 현실,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의 느낌만 가지지 말고 그 느낌이 주어질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슬픔이라 그래요.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70억 개의 SNS 대화를 분석할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의 70%가 슬픔과 연관된 사연과 단어였다는 거예요. 힘들어요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모든 사연의 50%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공항 서점에서 슬쩍 지나가 본 책 제목 중에 아주 사보지는 않았지만 인상 깊은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두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 다니엘 튜러가 쓴 책의 이름인데요.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가 미국 산다고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의 대다수의 생각과 감정과 단어가 70% 가까이 슬픔과 힘들다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즉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제목을 딱 바꾸고 싶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도를 찾은 나라. 여러분, 사실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냅니다. 기독교의 현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절망감은 상당히 커요. 이대로 목회를 계속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무거운 마음을 느헤미야처럼 즉시 기도로 바꾸자. 그래서 제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이 시대의 21세기의 기독교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자면 즉시 기도하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좀 배워야 해요. 느헤미야에게서. 4절을 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산타 할아버지는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 그런 캐롤성이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가 울면 캐롤
뭐 선물 안 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바라세요. 눈물은 생리적인 눈물이 있고 정서적인 눈물이 있고 영적인 눈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울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만 많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시는 눈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마음으로 느끼는 그 흐르는 눈물, 그 애통함, 비통함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애통함이에요. 눈물의 기도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잘 사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때가 있어요. 한나의 눈물, 다윗의 눈물, 히스기야의 눈물. 왠지 아세요? 눈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의 정직한 눈물을 보고 간절한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뭘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은혜와 연결이 돼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4시간만 해도 응답하실 수 있고 4일만 해도 응답하실 수 있고 40일만 해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동안 그는 기도를 통해 그의 심령이 불타올랐고 52일 만에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아서 왕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난관 앞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직히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흘리는 눈물 앞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 은혜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기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의 사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함께 이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지막 방법인 것처럼 여겼고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로 매달려 나의 모든 것 변하여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기까지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은혜에 연결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